여러분, 우리가 항상 만나지만은 별로 정말 반갑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염려, 근심, 염려나 근심입니다. 이 세상에요, 염려 없는 사람 없죠. 근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자, 이 염려나 근심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입니다. 대적.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을 봅시다. 세상에 염려 나오잖아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대적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이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대충 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근심이 올 때, 오면 와라!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닥쳐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심이 올 때, 근심 왔냐? 내가 너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도 다치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질 때가 많아요. 이 염려 근심한테.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 맡기라는 말은요, 그냥 한꺼번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던지지 말고 내 염려, 근심을 그냥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해결해가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근심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염려가 주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때 부모가 그걸 딱 옮겨주면은 쉽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염려를 딱 맡으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염려를 맡을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을 수 있는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거 보십시오. 무거운 짐 다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지고 와라.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요, 향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죽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가면서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여자분들 여러 명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자분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군병들도 지키고 있고요. 군병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큰 돌이 놓여 있단 말이죠. 이걸 옮겨야 예수님의 몸에 바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여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막 태산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더니요, 지키던 군병들도 다 없어진 겁니다. 이 큰 돌도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굴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돌도 이렇게 쫙 굴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가니까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요,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의 능력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는데 돌이 벌써 다 옮겨져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갔는데 다 옮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 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여기 청년이라는 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아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갔는데, 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염려를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류가 죽음을 향해서 이기려고 해도요,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물리쳤단 말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맡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염려를 맡지 못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낳았단 말이죠. 염려 근심하면서 낳았단 말이죠. 그랬으면은 살아갈 때 좀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염려 근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요. 하나님, 나 제발 근심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 많았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다 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근심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근심을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못 맡기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밥을 그냥 교회에다 놔두고 간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은 상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염려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교회에 갔다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염려를 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썩으면은, 그 밥이 이렇게 부패하면은 이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오늘 와가지고 부엌에 딱 내려갔는데요, 누군가가 그 밥을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내 염려 근심,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한꺼번에 던져버리세요, 예수님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뭘 경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 염려를 다 맡아가지고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요. 자,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은요,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마귀. 8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의 큰 대적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겁니다. 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줘요. 다 나쁜 것만 줘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만 줘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죠. 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대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타락시킨 존재죠. 그죠? 아담 하와를 대적해가지고 타락시켜버렸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이게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탄,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 사탄이, 요 나쁜 놈이 누구까지 유혹한 겁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몰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실제로 있습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듯이 이 마귀도 있단 말이죠. 저는 봤어요. 그 검은 실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봤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우는 마귀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거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 자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마귀는요, 잠을 안 자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얘는 쉬지 않아요. 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사납죠, 그죠? 사납잖아요. 얘는요, 뭐 봐주는 게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 인정을 뭐 봐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봐주나요? 안 봐주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로라도 삼켜버리잖아요. 사납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보면은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죠, 그죠? 우리가 사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을,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온 인류가 다 달라들어도, 다 대적해도 못 이겨요. 우선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핵폭탄 쏴도 안 돼요. 얘는 못 이겨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9절 보십시오. 그를 대적하라.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마귀하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마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적해라.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되겠죠. 우리 힘으로 싸우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라. 여러분, 우리 강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그것도 약한 믿음은 안 돼요. 어떤 믿음? 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 힘 있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여러분 뭘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뭘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지혜로 안 돼요.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자들이 막 옆에서 으르렁으르렁 했는데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사자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막 옆에 있었지만은 안 죽었어요. 사자들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자들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 10마리가 되든지 20마리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딱 우리가 믿고 딱 나가면은 아무리 사탄 마귀라도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사탄은 악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탄이 대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 다 주세요. 저는요, 제 아들에게 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버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를 누구 안에서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구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겁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야, 고난 당해봐. 고난 당해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마귀 사탄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쫙 받쳐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풀어 넣어 주십니까? 용기를 풀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그 삶을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귀 스탑 그만해 하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의 삶을 쫙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굽니까?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은 우리 곁에 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세무궁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 땅에 이 우주가 존재할 때 잠깐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마귀 사탄은요,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우주가 존재할 때,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만 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귀 사탄이 내게 올 때마다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실루아노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게 했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실라를 통해서 전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쓴 그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잖아요. 실루아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도록 한 겁니다. 자, 실루아노에게 왜 시켰습니까? 왜 이걸 시켰습니까?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 이 실루아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말이죠.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었다가 이러지 않았어요. 뭐 한 가지 맡으면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신실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면은 이거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써가지고 신라에게 너가 이걸 좀 전해라. 이렇게 탁 맡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신라가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했죠. 그죠? 왜? 신실한 사람이니까. (12절) 더 봅시다.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 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뭐라는 겁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로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이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된 영광으로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이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말이죠. 아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이 서신 여기에 말씀 주는 대로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얼마나 힘들었니? 잘했다. 너가 당한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다. 왜? 너가 나 때문에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확 씌워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가 주신 말씀에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 있다가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이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그 조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도 이렇게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바나바의 조카인지 베드로의 조카인지 좀 헷갈립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이 마가 아시죠, 그죠? 예, 이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도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죠, 그죠? 예, 이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는 뭡니까?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밖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문안했죠. 예, 비게데스 디어 이렇게 문안했잖아요. 비게데스 이넨 이렇게 문안 인사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문안 인사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교인들하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문안 인사했죠, 그죠?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문안 인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안 인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안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안 인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쫙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안 인사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안 인사하는 거는요, 베드로가 한 게 우리한테 연결이 된 거고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사하겠죠. 그죠? 우리 그때 가면은, 우리 문안 인사가 이렇게 다 쫙 베드로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쫙 연결이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너무 놀랍죠.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렇게 인사하겠죠. 그죠? 우리 베드로하고 인사할 겁니다.
사도 베드로, 비게데스디어 이렇게 인사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안 인사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안 인사 반갑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문안 인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한마디,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뭘 줍니까? 평강을 너에게 기원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점심 시간에도요, 점심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 옆으로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하나님께서 심지 마음이 견고한 자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딱 고정시켜 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